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될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성부시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했을 것이고, 성자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럼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이나 난관에 처했을 때, 또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극복하기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여기에 하나님 중요한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을 그 이름을 통해서 전부 가려내 버리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에 뭐라고 했죠?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하면 마지막 불심판 날이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럼 성령 시대에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 그 사람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하고 물리칠 이와 같은 상태 속에 놓여 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름 하나로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쉽게 만들면 될 터인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 그대로신데 말이죠. 물은 액체 상태에 있을 때 이름이 뭐죠? 물입니다. 0도 이하로 내려가서 고체 상태가 되면 그 물이 얼음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어때요? 물이나 얼음이나 단지 이제 온도라는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달라져서 형태가 달라지니까 다른 이름으로 불릴 뿐이지 그 본질은 물 그 자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100도 이상 끓이게 되면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증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든 얼음이든 수증기든 그 근본은 동일한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부 시대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시고 성자 시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으로 하늘에 계실 수가 없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다가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변신을 하시겠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과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새로운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새 이름 하게 되면 언제 오셔서 사용할 이름입니까? 성부 시대도 아니요, 성자 시대도 아니요, 성령의 시대에 오셔서 사용되어져야 될 이 이름이 있다 그 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굉장히 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상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 이름이 자꾸 불리어지니까 어두움의 이 장막들이 물러갑니다. 빛의 세계로 자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알기도 해야 되겠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위력과 능력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도시대 때에도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억압했습니까? 제발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 이름으로 다른 어떤 권능을 일으키지 말라 말이에요. 이름으로 역사하지 못하게끔 얼마나 억눌러 놨는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아버지 안상욱님 도와주십시오. 외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사도시대 때에도 그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도 우리가 이 이름을 알고 믿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을 써야죠. 얼마나 대단한 위력적인 이름인데.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다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 이름으로 어떤 역사들을 일으켜냈는지 말이죠.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사야서 52장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2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뭘 더럽혔다고요?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뭘 한다고요?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 시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면 아는 사람들이 있나요? 믿으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시온의 자녀들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육성으로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라야 내 이름을 안다고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교회가 여호와를 모릅니까? 예수를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 성령 시대 하나님께서 참 백성들을 가려내시는 아주 오묘한 섭리를 이름 속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이 이름은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 속에 대단한 위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리바바와 도적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그 굳게 닫혔던 동굴의 보물 창고 그 문이 세상에 수없는 열쇠를 가지고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한마디면 됩니다. 뭐라고 외칠 때 그 문이 열리나요? 예, 열려라 참게 하듯이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요? 이 시대 그리스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그리스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리스도 안상홍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알려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성부시대 하나님의 이름, 성자시대 하나님의 이름, 성령시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우리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거 처음 들은 사람들은 야 예수 이름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안상홍님 이름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한 교회 아니냐. 예수 초림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초림 당시에 유대 사회가 전부가 다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전부 기도도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 따라서 그렇게 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보면 갑자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신흥 종교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만 불렀다 하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에 의해서 이런 모든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권을 잡고 있던 기득권층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제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왜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성자시대 구원의 그 은총이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성령 시대는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이 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은 전전긍긍입니다. 성경 예언을 올바르게 이렇게 잘 보시고 성부 시대 때 여호와 이름의 그 권위와 성자 시대 때 예수의 그 이름의 권위와 성령 시대 불리워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안상님의 이름의 그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넘어가야 되겠고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대목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다음에 어떤 글자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와가 있죠. 그 다음요 아들 과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시니까. 아들로서 섭리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뭐로요? 이 이름으로 뭘 베풀라고 했습니까? 그런 침례라면 완벽한 구원의 침례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섭리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 아들로서 섭리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 성령으로 섭리하실 때 그 이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대체적으로는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하면 여호와라고 잘 얘기합니다. 아들로서 섭리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은요 예수라고 잘 대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름은요 하면 하나님 백성인 자와 아닌 자가 여기서 가려집니다. 이사야 52장 6절에서 뭐라고 했나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까지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름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잘 한번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적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표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어떤 첫 단추에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그 모든 그 길을 열어주는 하나의 어떤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이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반드시 너희가 침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느 교회에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줍니까? 그 이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 이름이 인류를 구원할 힘을 가진 이름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또요 아버지 이름 선 것이 또다고 했습니다. 자, 이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택한 백성이요 구원 주실 그런 백성으로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은 그의 이름과 그의 백성들을 다 이렇게 회방한다는 그러한 성경에 또 기록도 나오시고
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시대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올바르게 또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세상 종말까지 성부 시대와 성자 시대와 성령의 시대, 세 시대로 나눠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서 또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의 역사에 도달한 시대가 있었고,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죠? 계시록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 여기에 지금 말하는 나라고 하는 그 주체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이름까지요?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럼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는 단어가 되겠습니까?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사용이 되지 아니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내 백성은 알리라 하고 했습니다. 오늘날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은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새 이름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알아야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는 이 구원의 첫발을 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모르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첫발을 내딛지 못한 교회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아들로서 성자의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은요 새 이름 안상홍님. 그래서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상홍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침례 다 안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도 보니까 나의 새 이름을 반드시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누구에게요? 믿음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그 사람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새 이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뭐가 있다고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 이 사람 외에는 그 새 이름을 어떻다고요? 알 수 없다고 했죠.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안다고 했는데 새 이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이 사람만이 누구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교회에서는 저마다 자신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 백성이더냐? 그렇습니다. 그럼 너 내 이름을 아느냐? 모릅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얼마나 어색합니까? 아니,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데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6절에 내 백성이라면 반드시 내 이름을 안다고 했습니다. 성부시대의 이름뿐만 아니죠. 성자시대의 이름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시대,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이 새 이름까지도 온전히 아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나긴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구원받을 참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교회입니까? 예수님 엄청 좋아하고 엄청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오니까 안상홍님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안상홍님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기 때문입니까? 예, 성령 시대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성령 시대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는 증표는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면 틀림없이 시온을 건설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모든 인류를 선악과에 먹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생명과를 가지고 오시겠다고요. 여러분, 시온을 건설하시고 생명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안상홍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상홍님은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증거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알려진 이름이지 우리가 임의로 만든 이름이 절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25장의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미가서 4장에도 보면 말일에 시온에서 이지러지고 파손되었던 모든 생명의 율법을 반포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예언을 가지고 초림 3년과 재림 37년에 예언적 그 생애를 온전히 사시고 올리우시게 될 것이다. 수많은 성경과 선지자들의 정언이 있고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1918년도에 다시금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갈 것이다. 그리고 30세 되는 1948년도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 해에 내가 반드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미리 하나님께서 다 알려놓으신 그 모든 예언의 행보를 따라서 다윗의 예언 그대로 1948년도에 침례 받으시고 37년째가 되는 85년도에 올리우셨습니다. 그럼 그것만 맞다고 무조건 다 그리스도냐? 그건 아닙니다.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과의 진리인 새 언약의 유월절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진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에 수차 강조를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천사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영물들이 세우겠다 했습니까? 이 일은 이 세상에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육체를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진리를 회복하시고 완성시키시고 무너졌던 시온을 건설하시고 생명과의 진리인 새 언약의 유월절을 당신의 피를 또 살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홀로 오신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면 반드시 어머니와 더불어서 함께 할 것이다. 그 지금 교회들은 오직 우리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만 진행되어 왔고 존재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아버지께서만 뭐라고 했습니까? 나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그는 아직 어린아이라. 그러나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하늘 어머니의 진리까지도 아버지께서 다 온전히 일깨워 주시고 이 성경이
전부 다 해결되게끔 해놓으셨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건 성경 속의 미스테리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 성경 속의 미스테리. 그들이 해결을 못한대요. 왜 우리라고 했는지. 이런 것을 다 일깨워 주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2000년 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또 낫게 했고 또 이렇게 세웠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기적의 역사를 보게끔 만들어 주셨고 또 그 예적 엘리사가 또 엘리야가 또 삼손이 수많은 역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위력이 있는지를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너마이트 하나를 들고 심지 끝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하죠.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건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불을 붙이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이름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보시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 권세는 빼앗기고 그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의 권세는 온전히 깨어지게 되는데 이 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오므로 말한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6절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이 이름이 지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뭐가 했다고요? 그 이름이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이적, 기적 이거 보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파워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불을 붙이면 어느 정도 폭발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위력 정도는 알아야만 그 물건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인 안상홍님의 이름이 오늘날 전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느끼고 깨달은 사람들은 많이 쓰십시오.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의 세계가 자꾸 빛의 세계로 변합니다. 처음 아버지 어머니께서 시작하셨던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 175개 국가에 7,500개 시온이 세워지고 350만 넘는 자녀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기까지에는 수많은 시온의 자녀들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기도가 있었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고정관념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구원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상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인 자는 틀림없이 내 이름을 알아야 된다. 성부 시대 이름도 성자 시대 이름도 성령의 시대 이름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침례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발은 이름으로부터 시작을 시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름 아시죠? 새 이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안상홍님. 성경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이 시대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염원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이름이 나타나져야만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름이 나타났고 전 세계에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만 그렇습니까?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의 영광도 여러분들이 물 없으면 살 수 있나요? 그렇다면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고 물을 주신 이가 누군가 보니까 성령과 신부시니까 성령과 신부에 대해서도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이 생명수를 받아가라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 시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성령 시대는 제대로 이제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면 온 우주까지라도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